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134편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의 묶음이에요. 한번 120편부터 쭉 한번 보세요. 위에 제목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120편부터 보면 쭉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노래집이요. 순례자들의 노래집. 절기가 되면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장막절 절기가 되면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찬송이에요. 드리는 찬송. 이게 특별히 1절은 순례자들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볼까요? 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라, 축복하라, 감사하라, 높여라, 높이라. 그래요. 가장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런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레위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동안에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루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다시 우리 올 때까지 성전을 잘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1절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누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1절은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격려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는 특별히 그 분향단이 있죠. 여기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에 이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분향단에 향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늘 조를 짜가지고, 이게 불을 이렇게 지켰어요. 레위인들은 낮에도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밤에도 늘 찬양을 하고 또 레위인들은 조를 짜가지고 이방인들이 또 침입자들이 성전을 해파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레위인들이 했어요. 밤낮이었어요. 조를 짰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 파수대죠. 성전 파수대 조를 짜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제사장들은 이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켰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보라, 성전을 지키고 찬양 드리는 보라, 저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2절 3절은 뭐냐면은 순례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화답이에요. 화답송이죠.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세계 각지에서 왔잖아요. 노마에서도 오고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모든 세계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계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을 주실지어다는 원문도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축복하라. 축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얼마나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먼저 순례자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죠.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참 그 아름다운 그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들이 이제는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벌써 다들 저기 목사님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나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묵상하셨나요? 그런 격려가 이루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얼마나 성도가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인가요? 저는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서로 화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134편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할 단어가 뭐냐면 1절이에요. 보라 밤에 그럽니다. 밤에. 지금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성전에 서 있는데 언제 서 있는 거예요? 밤에 서 있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밤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꼭 밤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밤에 여러분 24시간 안에는 반드시 낮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밤이 있잖아요. 밤과 낮이 24시간에는 반드시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짧은 인생에도 반드시 공존하는 게 있어요. 낮과 밤이 공존하는 거예요.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기쁜 일만 있던가요? 좋은 일만 있는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날만 있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밤이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안에도 이 24시간 안에도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짧은 인생 안에도 반드시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는 거예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여기서 밤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낮도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 인생의 밤을 의미해요. 인생의 밤.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2절은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라. 따라서 합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라.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어라. 성전을 향해서 너희 손을 들어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너희들이 로마에 있든 간에, 너희들이 유럽에 있든 간에, 너희들이 미국에 있든 간에, 너희들이 중동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라. 그래서 송축하라. 두 손을 듣는다는 말은 제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것, 성전을 향해서 손 든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고 간구한다는 말이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사시고 하늘에서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어 성소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평상시 기도를 제 기도를 점검해 보면 기도 길지도 않는데 한 4, 50분 정도 제가 기도하는 편인데요. 그 짧은 그 기도 시간 안에도 평상시 기도할 때는 얼마나 잡념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기도하다가 부스부스 잡념이 들어와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잡념이 들어요. 그런데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요 잡념이 거의 안 들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게 돼요. 두 손을 든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절실하게 기도하면 잡념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이 담당 전도사님은 설교를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세 드신 이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지루하게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일학교의 학생 가운데 교회를 처음 온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지루하게 잘 끝내놓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도죠. 새로운 이 학생이 친구한테 쿡 찌르면서 야 목사님 왜 두 손 들고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목사님의 설교 축 써서 밟아고 있는 거지. 목사님이 두 손으로 밟아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담에는 간절함이 절실함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6월 25일 지난달 그러니까 신경마비 제 나름대로 얼마나 절실한 기도에 두 팔을 잡고 하나님 확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걷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는 여러분 거기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잡다운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인생의 밤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제죠. 제가 운전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렸는데 옆에 있는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참 음치야.
음치래, 음치. 저는 알아요. 저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정말 음치에 박치에 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찬양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치고 박치지만 제가 부를 때 제가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감동이 되거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의 밤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소를 향해서 두 번째 손을 든다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든다. 찬양한다. 바락.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찬양할 수 있고. 근데 인생의 밤에 찬양하는 것과 평상시 찬양하는 것은 달라요. 평상시 기도하는 것과 인생의 밤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있는. 인생의 밤에 찬양하는 것은 또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다 끝내놓고 온 세상이 다 잠잠해진 시간에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봤어. 인생의 밤에 고요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고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밤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모님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큰 교통사고를 났는데 자기는 교통사고를 나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앉았던 딸은 그 교통사고로 해서 천국 갔어요. 이 사모님이 깨어나서 자기 신학교, 이 사모님이 신학교를 나오셨나 봐.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제는 왜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저 넉넉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어. 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올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채워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는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막막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아픔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이 사모님이 자기 딸이 그냥 딸로만 여겼는데 딸을 잃고 나니까 딸이 아니라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아픔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글을 읽고 모든 동기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한 사모님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동기 목사님이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친했던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에 왜 이리도 찢기웠던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이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목사님도 딸을 아마 1년 전에 잃었던 모양이야.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쯤인 듯 하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단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딸이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주님, 무슨 뜻입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잃으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게 한 다음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깊은 인생의 밤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밤에 더 기도하고 밤에 더 찬송해야 합니다. 밤에 더 노래하고 밤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인생의 밤을 원치 않습니다. 인생의 낭만들 다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밤. 인생의 밤에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찬송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죠. 이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 갔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갔는데 온에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갑니다만, 그래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을 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관과에 고발하죠. 이상한 통습을 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성을 소란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사람을 고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기고 채찍을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나으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좋은 사건이 오히려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이 손발을 다 쇠사슬로 묶습니다. 잡고.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제수들이 감동을 받죠. 땅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늘도 감동을 받습니다. 지진이 나죠. 옹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빠져나올 수 있었고 거기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방에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3절이거든요. 볼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냐? 시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요새라는데 산에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가리켜서 요새라고 하잖아요. 시온은 요새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시온하면 딱 그 뭐냐면 에루살렘. 그러니까 시온하면 에루살렘. 이게 문자적인 시온은 에루살렘이나 영적인 시온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시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이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고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밤은 찾아와요. 인생의 밤을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절망이 하는가? 낙심이 하는가? 아니에요. 두 손을 성소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당신들의 귀한 권속들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